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제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니 웬 멜기세덱이야?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대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직통계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바로 직통으로 가는 특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증거해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너는 대체 어디 출신이야? 너는 소속이 어디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김가라고? 대체 어느 김가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는 대체 어느 지파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당시에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의 하나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계통을 이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어느 소속이며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자부심 또 정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한 분이시고 이렇게 높은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이며 새롭고 산 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마음속에 더 굳게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다는 거 거기서 처음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분이 참된 제사장,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왔던 또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참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7장 15절과 16절, 17절 이렇게 여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이게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6장, 7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성경에 세 가지의 성경,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정말 놀랍게 엮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은 이렇게 역마다 막 다 이렇게 서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직행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공항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김포공항까지 바로 가는 직행이 있습니다. 그럼 직행을 타면은 이제 막 다 서지 않고 바로 이제 빠른 속도로 김포공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직행이라는 게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비싼 거고 또. 자,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모든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완행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칠 때 다 거치고 규례 다 따르고 절차 다 따르고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하나님께로 직행으로 가는 아주 특별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좋은 길이시며 더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더 좋은, 더 특별한, 어느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시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비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히브리서 7장 18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진짜를 맛보면, 이야, 내가 지금까지 가짜에게 속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카고에 갔어요. 거기 홍영재님이라고 계시는데, 형제님이 시카고 피자를 드셔보셨냐고. 아, 저는 시카고 피자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오셨으면은 이 시카고 피자를 맛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뭐 쫙 서서 먹는데요. 근데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 다행히 그날은 이제 점심 때 갔는데 줄을 별로 안 섰어요. 안 섰는데, 아, 정말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카고 피자를 봤는데 피자가 막 이렇게 두꺼워. 예? 그렇게 두꺼운 피자 처음 봤어요. 그래, 정말 이 피자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아주 정말 그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자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시카고 피자를 딱 맛보는 그 순간에, 이야,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그 피자들은 정말 이 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진짜를 맛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가짜였구나. 그런데 진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가짜하고 진짜 사이에서 항상 어느 것이 진짜야, 어느 것이 분명한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맛본 사람은 금방, 야, 정말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어떻게 다시 가짜에게로 돌아갑니까? 진짜를 맛봤는데 절대 가짜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딱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아주 헷갈리는 이야기들 막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들이 여기 막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들이냐? 이 이야기를 여기만 딱 보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조금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1절에서 8절만 막 파면 안 풀려요. 이게 9절에서 다 풀린단 말입니다. 6장 9절. 여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쭉 말해놓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너희들은 이미 이보다 훨씬 더 나은 것, 다시 말해 진짜를 맛봤잖아.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방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다행히 진짜를 맛본 사람이고 진짜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야, 그래,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핍박도 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 품에 먼저 갔는데 이거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된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 이렇게 복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어떤 말씀들이,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자꾸 발견하게 해주냐면은, 야,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 진리는 율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땅에 속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은 짐승의 피, 율법을 세울 때 뿌려진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하고 다르며 이 땅에 어떤 분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렸던 이 속죄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이걸 조목조목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추어 내므로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 왕자로서 사는 그 잠깐의 이런 삶, 이까짓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가 그걸 포기해버릴 수 있었어. 왜? 그는 더 좋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 그 잠시 동안 누리는 이런 평안,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 시작부터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분이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아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잠깐 쓰신 거지, 그것을 벗어던지고 잠깐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받는 것이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잠깐 동안 누리는 그 영광, 잠깐 동안 누리는 그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나?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진짜를 맛봤다면 그 가짜의 매일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진짜를 맛본 사람들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알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구나. 더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더 복된 것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막 요즘 이 땅에 엄청난 고난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남극에 우리 한국에 기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기지에 있는 제일 책임자가 이제 높은 사람하고 대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남극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오면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얼음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비가 오니까 다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그 남극이 얼음이 녹고 그냥 이 풀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얼음이 너무 많이 녹으니까 바닷물이 묽어질 거 아닙니까? 소음기가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그 바다 안쪽으로 못 들어간답니다. 이 심층수가 돼가지고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짠물이 돼야지 이게 이 소금기 농도가 진해야지 물이 무거워지면서 심층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순환이 된답니다. 순환. 이 물이 바닷물이 쫙 흘러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도는 코스가 있는데 이 물기가 이제 더 많아져가지고 이 소금기가 약해지면은 물이 가벼워져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물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명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 또 이게 신선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썩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아주 심각하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느낄 때도 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은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막 비가 뭐 7월 달이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왔다.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막 들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는 이 고난이 이 땅에 오는 이 재앙이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속에 더 좋은 소망이 없고 더 좋은 나라가 그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이제 이 앞에 거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거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더 좋은이 그렇게 좋아요. 더 좋은. 이야,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더 좋은입니다. 더 좋은.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조금 봐보면은. 이야,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거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내가 가진 이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빼앗겨 버리면은 이게 막 아까운 게 아니라 까짓 거 빼앗기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나는 이걸 줘버리면은 더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걸 지금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히브리서 6장 읽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서 막 혼돈해. 이거 하나도 복잡한 이야기 아니며 이게 너무 통쾌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본다면, 여기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오리지널 제사장이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왕은 유다지파고, 그렇죠? 다윗도 또 이렇게 다 유다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은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왕이며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대체 예수님은 뭐야?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교회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쫙 공부를 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셨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 이제 이것이 정확한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인간이면 유한하고 인간이면 한계가 있고 인간은 어디든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거기 있으면 다른 곳에는 못 있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곳에 있으면은 제가 미국에는 지금 안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건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그분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이시며 양의 문이다. 커튼. 자, 문 하면은 뭐죠? 문은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의 안쪽은 방과 내부와 완전한 하나이며 문의 바깥쪽은 외부, 비를 맞는 외부와 완전한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문은 하나지만은 안쪽과도 하나이며 바깥쪽과도 온전한 하나가,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온전한 하나이시며 또 우리 정말 버려진 우리 인간과도 온전한 하나로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님이 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런 사역,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참 얘기하면 또 좀 약간 깊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었다 그 말. 더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7절, 히브리서 7장 7절에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이 레위는 태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하고 멜기세덱은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진짜 제사장이, 오리지널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어디 레위지파 정도가 이 멜기세덱 앞에 명함을 내밀라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감히 레위지파에 소속된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멜기세덱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어디다 대고 이름을 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신 특별한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살렘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의의 왕이었다. 의로 통치하시는 분.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직계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시편 110편 4절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계통, 그 계열, 그러니까 그분 안에 속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도 되시며 그리스도도 제사장도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7장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라는 말이 여기 3번이나 나와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히 이 땅에서 의로 다스리시며 또 평강을 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유한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사장에게 제사 직분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거의 하나님 아들 수준이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지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울 때 맹세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맹세.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그를 위하여 맹세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시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또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런 약속들, 그에게 속한 자들을 맹세코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변할 수 없는 맹세의 말씀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7장 4절 보세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한량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가장 높은 자였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고 레위보다 높은 자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릴 때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레위 지파 정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멜기세덱 앞에 그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도 꺼내지 마라. 그 말이다. 그 말. 이렇게 멜기세덱이야말로 정말 높은 자이다. 어떻게 높은가를 생각하라.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높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크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그랬더니 수가성의 여자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야곱의 우물을 먹어왔는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야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발견한 게 뭡니까? 아, 내가 만난 이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분은 가장 높은 분이다. 이분은 야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야곱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지 않고 예수님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지 않고 예수님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다. 내가 크니까 근심도 크고 염려도 크고 걱정도 큰 겁니다. 질병도 크고 예? 내 안에 있는 건 다 커지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커지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크시구나.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켜지면은 평안도 커지고 거룩함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약속도 커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도 우리 안에서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는 동안에 근심도 작아지고 병도 작아지고 다 작아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크냐?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읽다 보니까
야, 정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레위 지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구나. 이분이 가장 큰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커지니까 정말 우리에게 오는 이런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 정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 이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불이 났답니다. 14구역으로 나눠져 있대요. 이 로마가 막 구역, 뭐 구가 쉽게 말하면 14개 구가 있는 거죠. 근데 10개 구가 불탔답니다. 근데 이 불타지 않은 4개 구역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거들만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안 사는 곳은 막 불을 질렀던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악하죠. 생각을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야, 진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안전한 거 보니까 야,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지켜주나 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삐딱한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또 불신의 영역에 이끌리면은 항상 불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이제 그들이 막 그 핍박 앞에서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서 네로 황제가 너무 높았어요. 네로 황제보다 대체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창조주가, 가장 놀라운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네로 황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왕보다 크고 높은 자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5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로부터, 다른 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에게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 속한 자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긴 거 보면은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멜기세덱 아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이 멜기세덱이 제일 높아, 멜기세덱이 더 위야, 더 좋아,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그 계열을 쫓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레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레위에게 속한 이 방법, 다시 말해 이게 완행이에요. 완행. 이거 규례를 거치고 다 거칠 게 너무나도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은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아니면은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를 쭉 이렇게 통과해 보면 얼마나 율법이 복잡하고 절차도 많습니까? 근데 이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나님께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게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셨다면은 제사 직분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법칙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변혁한즉 이 말은 체인지, 변하여 바뀜 그걸 말합니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거 다 바뀌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완행이 아니라 직행으로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길이며 더 좋은 언약이며 새롭고 산 길이다 그 말입니다. 산 길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길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길 위에 서 있으면 길이 살아가지고 길이 막 나를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내비게이션 요즘 보면은 길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막 움직이면서 내가 갈 곳을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움직이고 내가 따라가는 거지만은 이 새롭고 산 길은 그 길 위에 딱 들어온 모든 자를 길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속해져 있으면은 길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새롭고 산 길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법칙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분은 멜기세덱이 나타난 걸 보니까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임이 분명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자,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항상 나한테 뭘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선한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좋은 능력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내 안에서 내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의 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항상 모자란 사람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 자,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다 이렇게 비교해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에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영원히 씻을 순 없었다. 그런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사장,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딱 비교돼서 나오죠. 매일 서서 섬기며와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매일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앉아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 20절,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짐승의 피와 영원한 언약의 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매일 섬기는 속죄와 짐승을 통해 드리는 속죄와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거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분이시고,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절대 이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읽다 보면은 와,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고난, 이거 잠시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쉬느니라. 내일을 쉰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환난이 오면은 받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피하지 말라, 이 말. 그걸 그냥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식하고 쉬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지나가실 뿐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 육체라는 이 거적대기, 육체라는 낡은 옷을 벗겨버려서 새로운 옷으로 또 새로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확 벗고 안식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은 단지 무거운 것을 벗겨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조금 더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면은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맹세였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세우신 게 맹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맹세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맹세인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 막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다 제가 새벽 시간에 이걸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니 이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이 연약하다. 참,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았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줄 알았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계명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었다.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었지만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자꾸 네가 잘하라 하니까 우리의 힘만 빼더라 그 말입니다. 19절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에, 그 온전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의 무익함을 드러내고 정죄를 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뭘 해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탄식을 불러오는 게 율법인데, 이런 낙심해야 되는데 놀라운 말씀 여기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참, 여러분, 낙심할 때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확 벗어버리고 더 좋은 소망으로 옮겨가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대충 찾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방법을 내 마음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전체를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길, 이제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이쪽으로 내 마음이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절망은 바로 소망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빛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자기에게 사망이고 자기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보면 맹세와 보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와 보증.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는, 맹세는 나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자로 맹세해야지. 내가 더 저 거지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거는 거죠. 자, 그리고 보증.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나보다 부자, 돈 많은 사람에게 보증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나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증인을 세울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있어야 보증인을 세우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맹세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보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뢰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신 분이시고, 확실하게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는 더 좋은 것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더 좋은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더 좋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에게 속한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시구나.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직접 아시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그분 안에 두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승리하실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그분과 함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일으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더 좋은 분이시구나, 더 큰 분이시구나, 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심도 작아지고 염려도 작아지고, 내가 막 대단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진짜 네로 황제조차도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야, 내가 이런 것들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멜기세덱이 등장하시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정말 그랬구나, 정말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안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두셨고 가장 놀라운 평안 안에 우리를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다였고 문제가 다였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평안으로, 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